자, 일체 모습이 전부 변합니다. 어째서 변할 수 있습니까? 이현숙 도반님. 실체가 없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비었다가 거기 자체에 성품이 없으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텅 비어 있어서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금방 이제 저도 물을 이제 그 포트에 넣고 끓이는데 물을 넣을 때는 찬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연과 조건을 가하니까 뜨거운 물이 됐죠. 그럼 왜 변할 수 있느냐? 찬물의 성품이 그대로 고정이 돼 있으면 인연과 조건을 가해도 뜨겁게 안 되겠죠. 뜨겁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에 성품이 없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만 가하면 이게 얼음도 됐다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도 됐다가 또 그거 전기를 넣으면 온도를 가하면 뜨거운 물도 돼. 그렇죠. 이런 것이 뭐다? 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도 그렇죠. H 두 개, O 하나인데 H와 O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H2O가 만나면 물이 생성이 된단 말이지. 물이 생성이 돼. 근데 H에도 물이 없고 O에도 물이 없어요. 그건 왜냐면 H에도 O에도 그 성품이 뭐냐면 비었어. 고정이 돼 있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성품 속에서 우리의 그 불성 속에서 일제만법을 또 나툴 수가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 김은숙 도반님, 어째서 일체만법을 나툴 수가 있어요? 텅 비어서 실체가 없어서요. 그때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지를 않고 네. 텅 빔 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텅 빈 자체. 뭐 실체가 없는 것도 되죠. 왜냐하면 텅 빈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품자리도. 그래서 성품자리도 텅 비었으니까 텅 빈 그 자체이니까 인연과 조건이 되면 거기에서 무수만법이 나와. 그러면은 모습도 텅 비어 있고 또 그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도 텅 비어 있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예? 그걸 뭐라고 하지요? 허공성. 허공성이라고 해요. 허공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체만법을 나툴 수 있는 그 자리도 텅 비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모습을 나툰 그 모습도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공이 하나라.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모습에 다 찔려서 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실체가 있으니까 거기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착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 이 뒤바뀐 생각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무지라고 해요.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 달라이라마, 여기 지금 그걸 무지라고 하는데, 이 무지에서 온갖 번뇌와 고통이 생겨요. 온갖 번뇌와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일체만법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일체만법 허공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허공성, 변하지 않는 것도 허공성이라. 이해되시죠? 텅 비었으니까 일체만법을 놔둬. 텅 비었으니까 계속 변해버려. 참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불교에 입문이 되지 않겠나요? 변한다. 변하니까 그것이
헛것인 것을. 자, 그 다음에 저기 선언에 저기 무영이 한번 읽어볼까? 네, 응, 22쪽 아래부터 읽겠습니다. 응, 예. 그것이 바로 종교적 가르침이 지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종교적 가르침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성품과 종교적 성향과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다양함에 맞추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적 견해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는 가르침을 들을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 가르칩니다. 약을 먹는 경우를 비유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항생제는 매우 강력합니다. 항생제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어른이 복용할 양만큼의 항생제를 어린이에게 먹인다면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성품이나 관심사, 정신적 능력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르침을 준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계적 종교들을 바라보면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과 각 종교들은 신도들의 요구에 맞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지닌 유사성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봅시다. 모든 종교들이 창조주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을 인정하는 종교들은 신도들이 진심으로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이가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신의 창조물인 동료 인간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인류 형제 자매들과 세상에 대해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신의 뜻을 진정으로 존경할 때는 인류를 사랑하는 신의 뜻을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와 반대로 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사랑과 자비심이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품성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무신론이죠.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유신론이죠.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창조주가 있는 유일신을 믿는 그 신도들은 제일 첫째로 말하자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도들이 진심으로 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말하자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했을 때 정말로 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을 믿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완전히 이원론으로 그냥 흑백 논리로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죠, 요새는. 그러니까 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사랑과 자비심이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품성을 발달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 그런데 뭐 우리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요새도 이렇게 보면 이 종교 전쟁만큼 종교 전쟁으로 사람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인 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연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세계적 종교들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전생이나 내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전생과 내생의 존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기독교처럼 천국이나 연옥이라는 내생은 인정하지만 전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현재의 바로 이 생은 신이 직접 창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끼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기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신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불교죠. 이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죠. 이게 자기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사람. 또 만약에 뭐 개나 소나 되는 것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가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예.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이게.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신앙은 우리의 잠재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책임을 떠맡을 겁니다. 따라서 종교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도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개 같은 마음을 가져. 그러면 개 탈을 뒤집어 쓰고, 그죠? 돼지 같은 마음을 써. 그러면 돼지 탈을 뒤집어 써. 이제 우리 그런 것도 많이 배웠죠. 어떤 사람은 위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앞에 산에 진미가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생을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음식을 타박을 많이 한 거라. 전생에. 음식을 너무 타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생에는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이게 이제 불교는 철저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어째서 그러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휴유고사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공이 안 옵니다. 예, 허공성이라서 허공이 그렇습니다. 허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지은 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받습니다. 허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물이 너무 부족한 그 지구가 매우 건조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목욕탕이나 뭐 집에서나 뭐 물 펑펑펑 막 진짜 물 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디에요? 매우 물이 부족한 곳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그 물 부족을 겪는 괴로움을 겪는 거지요. 어떤 몸으로 태어나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정말로 아껴서 쓰면, 에너지를 아껴서 쓰면 그만큼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전기도 펑펑 쓰고 막 물도 펑펑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제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거 보면. 그 다음에 저기 보살님 등광보살님 한번 읽어볼까요? 식사에 비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들에 대해 감탄하는 마음 커지고 그 종교들의 직가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종교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돕기 위해 봉사해왔고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전통 종교를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전통 종교를 지키면서 다른 종교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전통적 종교들이 특정한 역사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게 발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전통은 그 특정한 배경 속에 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각 개인만이 어느 종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종교만을 전파하면서 그 종교만이 최고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남들을 모두 자기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불교 강의를 들을 때 조금 걱정이 듭니다. 나의 희망은 불교를 포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불교적인 방법들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고 효과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느낌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더라도 불교의 가르침과 개종하려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철저히 분석해 본 후에야 불교적인 방법이 정말로 자기에게 더 적합하고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앙이나 깊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거나 세속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순전히 물질적인 세계만을 생각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젊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충분히 자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깊은 신앙이나 심오한 깨달음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의 가르침과 같은 정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네네. 달라이라마께서는 그 세계적인 그 종교 지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잘 또 여러 군데도 많이 가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잘 아울러서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저기 미국에 만약 인디언이다. 그럼 인디언 자기들의 토속적인 그 신앙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개종을 시키거나 그런 거는 정말로 안 되겠죠. 그 자기의 종교, 자기 전통적인 종교의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는 것은 몰라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6쪽에 보면 세속적인 이익만을 또는 이 세상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다 젊었을 때 다 있었습니다. 그죠? 몸이 젊고 건강할 때는 뭐든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면 늙고 병들고 죽지요. 그래서 너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 같은 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가족을 이루고 뭐 부부나 자식이나 뭐 이렇게 다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뭐 아주 그냥 여러 이제 그 상황을 보이는데 그럴 때는 돈으로 해결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정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완곡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54님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갖가지 종교가 어울려 있는 이 다양한 세계에 살면서 서로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진실한 존경심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대화를 시작할 때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종교에서 공통되는 점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종교가 발전하게 된 특정한 원인들과 조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그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심지어는 개인적 요소들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요소들은 어느 종교가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종교들의 차이점과 그 종교들의 발생에 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종교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즉, 서로 많이 다른 종교 추락과 수행법들이지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파 간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종교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실제로 종파 간의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로 지성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심을 둡니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종교의 진실한 수행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내 경우에는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때 후자 쪽의 대화가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파 간의 대화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성적인 차이점과 유사점 또는 진실한 수행자들 간의 대화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진실하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거의 그 반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종교에서 진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이게 막 보통 이렇게 종교와 종교 간의 반목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종파 간의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의 성지를 방문한다든지 등가 여행하는 것도 종교를 함께 나누는 길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종교의 기도나 수행을 함께 해보거나 조용히 함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종교의 성지들을 방문해서 순례자로서의 예를 표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프랑스의 루르드 동물과 인도의 여러 성지들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세계 평화와 전 세계의 화목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종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같은 명단에 서서 다른 종교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우리가 상대방 종교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재앙이나 비극적인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 종교의 신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각 종교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한 생각이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종파 간의 토론이 있을 때 이 생각을 말할 거라고 투투주교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파 간의 대화와 화목을 증진시킬 토대로 만들어졌고 방법들도 있습니다. 종파 간의 화목을 이루고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화목이 없다면 사람들은 쉽사리 서로에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하의 경우에는 갈등과 적개심이 생겨서 학살하고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상의 차이나 종교상의 필요성이 원인이 되어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건 원래 적임을 잠재우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자체가 원인이 되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종교는 인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실제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술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성실과 이별해지는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만들이 생깁니다. 내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간에는 누구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마음의 평화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여러 종교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평화와
세계인들 사이의 평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화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이제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상실과 이별이 주는 슬픔과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만들이 생긴다. 그렇게 해놨죠. 이것을 몽땅 합치면은 그냥 이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수없이 이 번뇌가 일어나면서 우리를 괴롭히죠. 자기를 괴롭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도 아니라는 거죠. 뭐 마음의 평화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느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열반적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의 평화가 또는 해탈이라고도 하고 상락아정이라고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의 번뇌를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또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선지식들이 이제 말하자면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지요. 지금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번뇌에 벗어나서 이제 열반적정이죠. 해탈하는 거. 또 마음의 평화를 갖는 거. 열반적정이 마음의 평화라고도 그렇게 그거를 합니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그다음 다른 종교의 장점을 배워라. 박영경 도반님 안 읽었지? 없다고 했나? 교재가 없다 했지? 그럼 장현 도반님 한 번 더 읽을까요? 다른 종교의 장점을 배워라. 다른 종교의 장점을 배워라.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통 종교를 버리라고 권고하지는 않지만 어떤 종교의 신자가 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종교의 수행을 할 때 다른 종교의 수행 방법을 응용해도 좋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어떤 기독교인 친구들은 자신의 종교를 굳게 지키고 있지만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고대 인도의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비심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관상 명상이라든지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을 합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진심으로 지키면서도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과 관점을 배웁니다. 그런 방법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종교의 방법을 빌려오는 것은 상대편의 경우에도 해당되겠지요. 불교도들의 수행에 기독교의 요소들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에 봉사하는 전통 같은 것이지요.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복음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해온 역사가 깊습니다. 사회활동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에 보다 넓게 봉사하는 방식에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독일인 불교도가 내게 말하기를 지난 40년 동안 네팔에 거대한 티베트 사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지만 티베트 사원에서 지은 병원이나 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사원들이
기독교 사원들이었더라면 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나 보건시설의 수도 늘어났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교도들은 그런 말에 아무런 반론도 못 펴고 전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봉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는 어느 기독교인들은 불교의 공성 철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공성이란 그 어떤 사물 안에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거기요. 공성이란 그 어떤 사물 안에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절대성도 뭐다? 공성인 거죠. 절대성 안에 뭐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또 허공성에 대한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를 관통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공식에 변하는 도리, 변하니까 가짜인 도리, 가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실제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안에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전부 허공성이구나.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구나. 그러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사고가 우리의 파악이 그렇게 쭉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러면은 일체만법이 전부 다 허공성이야.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죠. 일체만법.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니까 뭐 모습을 굴리는 주체가 있고 모습 굴리는 뭐 객체가 있고 모습이 있고 그 말이 아니죠. 모습 속에 그 모습의 바탕이 있고 바탕 속에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변하는 도리. 변하기 때문에 헛것인 도리.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뭐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변하는 도리, 늙는 것도 변하는 도리, 숨 쉬는 것도 변하는 도리. 지금 내가 이제 저는 주부니까 그죠?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야채를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야채를 풍풍풍 이렇게 자르면 변하는 도리. 그죠? 변하는 도리죠. 어째서 변하냐? 호박이면 호박에 실체가 없잖아요. 호박이 뭐다? 공하기 때문에 퉁퉁퉁퉁 잘라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 생활 속에서 그게 이제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탁 모습에 들어앉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냥 나라는 것이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모습에 그냥 끌탕을 해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 버리지. 돌아가다가 이제 정신을 이렇게 좀 차리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죠.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앉아서 이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일념으로 성성적적하게 해.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문성이 드러나게 되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문성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문성이라. 그러니까 뭐 너무 펄쩍 뛰어버리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일념으로 해. 앉았을 때는. 일념으로 하면은 그 문성이 드러나게 되죠. 문성이. 그러면 이름은 문성인데 그것이 견성도 되고 지성도 되고 확성도 되고 다 되는 거죠.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니까.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말로 열심히 해, 일념으로. 그러면 문성이 드러나면 그렇게 되면 나옹대사가 육문이 방광을 한다. 육문에서 방광을 한다. 육문이 안이비설신이거든. 그래서 그 문성만 딱 드러내면 안이비설신이 그 육근에서 바로 말하자면 방광이라는 것이 그 본성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쭉 해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나는 공성에 관심을 보이는 기독교 친구들에게 말하길, 공성은 불교의 독특한 개념이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인 경우에는 공성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충고합니다. 만일 그가 불교의 공성이라는 개념에 깊이 빠져서 진심으로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성일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네네. 여기 이제 그렇죠. 공성의 개념은 정말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독특한 개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창조주한테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든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없지요. 그냥 하나죠,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독립적이고 영원하다는 것,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불교에서는 뭐다? 재범무화잖아요. 재범무화. 그래서 우리 절대성 자리도 뭐다? 허공성이잖아요. 공성이잖아요. 공성 아무 모습이 없어. 청정해. 아무 모습이 없어. 청정. 공적해. 청정 공적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신자면 공성에 대해서 깊이 이제 그걸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주 그거 하면은 나중에 이제 창조주가 바로 공성이다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몰라도 굉장히 갈등을 겪는다 그 말씀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불교를 깊이 존경하고 특히 스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세계적 종교의 가르침과 지도자들을 깊이 존경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종교를 믿기 시작한 후 초기의 어느 단계까지는 불교 수행이나 기독교 수행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느 한 종교의 철학을 따르면서 그 종교의 수행법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제도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사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에 들어가거나 기술연구원에서 상급의 교육을 받고 싶다면 특정한 분야에 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수행에 깊이 전념할 단계가 되면 한 가지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 전체로 보자면 다양한 수행법들과 다양한 진리들을 포용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수행과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달라이라마는 종교 지도자시기 때문에 얘가 완곡하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깊이 이제 그 수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합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의 수행과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쪽에 보면 이제 불교의 특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반야심경을 강의하시기 전에 그 불교의 그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이론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쭉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야심경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불교의 기반에 대해서는 조금 찬찬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여기 나올 겁니다. 이제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겁니다. 자, 잠시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